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. 91세 그 열린우리교회 최장호 목사님 장모님 빅모상이죠. 91세를 사셨고 그 사는교회 권사님이셨어요. 사는교회 권사님이셨고 거기 전도사로 최장호 목사님 젊은 날 와서 그 권사님 딸이 반주자였는데 우리 최장호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때 전도사님이라 이 자기 딸 반주자랑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늘 그 막내 사위인데도 목사라고 제일 상석에 앉히고 막 그 얘기를 막 그 목사님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참 장모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자기 사랑해 줘가지고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그래요.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 야탑 쪽에 사셔가지고 자주 많이 만나뵈고 갑자기 뇌출혈이 그 한 3시간 전에도 자기 딸이랑 사모님이랑 열린우리교회 사모님이랑 막 얘기하고 3시간 후에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119 버튼을 이렇게 눌렀대요. 그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버튼이 있나 봐요. 누르고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119 막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지 막 이러니까 이제 거의 비상 연락처가 있나 봐요.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막 응급실로 가는데 큰 병원들은 다 사람이 없어서 광주에 있는 뭐 병원에 가는 길인데 근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미 머리에 뇌가 피로 가득해서 그래도 숨은 중환자실에 잘 쉬시다가 그만 하루 정도 지나서 와 근데 참 신기한 게요. 미리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다 식사도 하시고 밀린 헌금 그 산후교회 다니신다 했잖아요. 그동안 뭐 이래저래 해서 밀렸던 헌금 그 전주에 다 내시고 그랬대요. 다 하시고 참 신기해요. 그리고서 이제 하루 정도 딱 되셔서 오래 좀 사실 줄 알았는데 딱 하루 정도 해서 편안하게 가셨다고 한 목사님 하시면 한 3시간 정도 쓰러지시고 한 3시간 정도 좀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참 하나님이 또 평안하게 잘 데려갔다고 이렇게 위로해 드렸어요.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 왜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한테 넘어갈까?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. 뭐 오늘날의 거짓 예언자들은 소소하게는 우리가 보는 신천지니 뭐 JMS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통일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가까이서 뭐 진짜로 막 무당들 데리고 뭐 점치는 건진 목사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맞춰요. 그 사람들한테 잘하면요 맞춰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. 좀 부정하지 않아요. 맞춰요. 그게 참 신기한 게 사탄 마귀가 다 알아요. 다 맞춰요. 기룡화복을 다 맞추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떼돈을 버는 거예요.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기 그 두어움큼의 떡과 보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두두두두 방울을 흔들던 뭐라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거짓 예언자 여자들은 이 손에다가 뭘 부적을 붙이고 이렇게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수건을 씌워가지고서는 아마도 이 부적 붙인 손목에 그걸 수건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머리에 안수하지를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근데 그 끝은 늘 그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도 보잖아요. 오늘 그 김건희 그 여사가 결국은 또 검찰에 불려갖고 뭐 또 구속된다는데 그 끝이 초라해요.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늘 유혹하는 건 늘 재물과 권세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. 그거 진짜 바친다는 거예요. 근데 로또가 당첨이 됐어. 대통령이 됐어. 그러면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? 아니면 나에게 로또 당첨하게 해준 그 점쟁이들을 위해 일하겠습니까?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벌었어요. 그럼 그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재물과 권세를 쓰겠습니까? 아니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사단 마귀와 점쟁이와 그런 사람들 위해 쓰겠습니까? 답은 나오잖아요. 이게 사단 마귀 결국 모든 사단 마귀와 이단의 목적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예요. 이게 핵심이에요.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오늘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. 이게
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흐르는 거예요. 너희들의 삶은 날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왜?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목적이 그거야. 내가 애새끼 없는 자녀를 75세까지 없는 아브라함을 왜 불렀겠어? 내가 너한테 왜 복을 주고 너를 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? 내가 야 야곱아 너 그런 식으로 인생 살아가는데도 왜 내가 끝끝내 너를 축복하는 이유가 뭐겠어? 네가 돌아오라고.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로 살으라고.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에요. 근데 계속 우리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축복한 이 백성과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요.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한테 오늘도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한테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. 비나이다 비나이다. 제 새끼 권세 높은 자리에 재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.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위해 쓰라고.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 목적인데 어느 순간에는 내 가족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만 위해서 나에게 잘 보이는 아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더라.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예요. 인간의 죄는 단순해요. 하나님을 떠나서 날 위해 사는 거예요. 나와 내 자녀.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이유고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난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그룹들이 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그 그룹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. 성전 입구 문지방이 딱 있다가 후루후룩 나라고 확 떠나셔야 되는데 못 떠나시고 성전 동쪽 문에 딱 계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. 왜?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이놈들이 앞으로 멸망하고 앞으로 나를 떠나고 지네들을 위해서 산 삶의 종말이 뻔히 보이는데 이것들이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니까 이 죄악된 이 성읍들에게 대해 패망케 하고 멸망케 하고 나는 훌쩍 거룩한 나는 죄악과 가까이 하면 안 돼. 훌쩍 떠나야 되는데 혹여나 행여나 돌아올까 싶어서 못 떠나시는 거죠. 그러다가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성읍 가운데로부터 그 그룹들을 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요. 그리고 성읍을 완전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무시고 나중에 훌쩍 하늘로 가시는데 대신 이 에스겔은 원래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주의 영이 놔두고 떠나셔요.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게 11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말씀 한참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다시 이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한 마음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복음성가도 기억나시죠?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. 그리하여 핵심은 그거예요.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즉 포로된 자에서 다시 이 땅으로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그러니까 멸망을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70년 후에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다시 내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셔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도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곧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너희들 왕 좋아하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갈대아 너희들이 있는 이 갈대아 땅 바빌론으로 포로로 돼서 잡혀오고 거기서 죽을 거야 라는 예언도 하게 하셔요. 아예 소망을 없애시는 거예요. 예루살렘은 멸망해.
라는 얘기를 하시고, 그리고 한 다음에 그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, 아니야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아, 뭐 대한민국은 멸망하지 않아. 멸망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? 멸망할 수도 있어요. 하나님 버리시면 멸망하는 거예요. 뭐든지 그래요.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,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이세요. 천국과 이 땅과 지하세계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.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. 우리가 아무리 이래저래 안 됩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어져요.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허탄한 묵시, 잘못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, 아이고 왕이시여 영원할 겁니다,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, 그걸 다 무너뜨리시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말씀 앞에는 거짓 남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. 거짓 남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, 오늘 말씀 17절부터는 거짓 여자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둘 다 똑같아요. 다 평강할 거라 그래요.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거야, 너희들 잘 살 거야 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, 그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. 오늘 말씀 예스겔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. 시작. 너 인자야,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.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뭘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9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. 시작.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. 아멘.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. 누가 죽고 누가 살지. 근데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막 내가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살리고, 그 얘기를 하시고, 뭘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? 보리와 떡을 위해서. 보리와 떡을 위해. 동일하게. 통일교 보세요. 그 돈을 그렇게 모아놔가지고 그거 백 사주고, 김건희 뭐 백 사주고 뭐 해주고, 우크라이나 그런 거는 한다 그러고, 이 사교는 그래요. 사교. 사악한 종교들은요, 하나같이 그런 걸,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, 참 불쌍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고 온통 자기들의 그 교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. 17절과 19절 사이에 18절, 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18절에 나와요. 시작.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. 참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. 근데 이 거짓 여선제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?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매삭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다 잘 된다 그래. 처음에는 진짜 다 마치네. 근데 그 결국은 뭐예요? 파멸이에요. 그 영혼을 없애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? 내 백성. 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느냐? 사냥하기 위해 물고기 저 낚시를 예전에 미국에서 해봤거든요. 미끼를 써요. 미끼를 이렇게 아주 눈이 알록달록한, 똑같아요. 손목에 부적을 자신 탁 끼고 뭐가 있는 것처럼, 그리고 난 다음에 수건을 머리에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. 그 다 미끼예요. 아까 말했잖아요. 방울 같은 거 막 하고 뒤에 희한 야릇한 거 다 그 미끼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20절, 21절 같이 읽어봐요. 시작.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. 때가 되면 그걸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. 22절 또 읽어봐요. 시작.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
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. 흔들리더라는 거예요. 의인들도 참 잘 믿는다 하지만 우리 옛날에 휴거 기억나세요? 휴거? 그때요 목사들도 많이 넘어갔어요. 진짜 진짜 휴거가 되는 거 아니야? 왜 그랬냐면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체 사회 분위기가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 얘기예요. 너희가 의인의 마음조차도 너희의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또 악인들이 너희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 새로운 삶, 새 생명을 얻을 텐데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 악인들이 돌이켜서 새 삶의 얼굴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. 23절 같이 읽어요. 시작.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. 아멘. 옛날에 신앙촌인가요?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무슨 박태선 장로니 뭐 다 무너져. 지금 아직도 있어요. 아직도 몇 군데 있긴 있던데 시간이 되면 다 무너져요. 지금도 뭐 신천지니 뭐니 지금 이만희가 완전히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 AI 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건강한 이만희 모습만 보여주고 그게 AI 기술이래. 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러니까 사교죠. 아주 사악한 종교예요. 사악한 사술들이고 그렇게 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? 사냥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의 그 따르는 그 추종자들의 생명과 재물과 그 모든 걸 다. 그러나 결국은 다 무너진다. 결국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.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사교는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사냥해요.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의인조차도 흔들려요.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?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을. 우리 아까 그 김성주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. 눈으로 읽는 건 첫 번째 단계예요. 두 번째 단계는요.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묵상을 하셔야 돼. 모르겠는데 그러라고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. 핸드폰을 찾아보세요. 이게 이렇게 말이 어렵지? 핸드폰에 찾으면 정통 이것저것 해석해 놓은 게 많아요. 이런 게구나. 마지막으로는 적용하는 거예요. 내 삶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. 그게 이제 새벽 예배잖아요. 새벽 예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 새벽 예배에 못 오시면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. 따라서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